시간에 평안하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네. 20세기 중에 미국에 한 유명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델 주 폰트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회장딸입니다. 금수저이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주 엄청난 재산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또 좋은 대학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반칙이죠. 근데 한 가지 반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 여성이었습니다. 이때 미술가들은 이 여성을 가리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성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떴는데 대통령 며느리가 됐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49살이란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자살을 하게 될까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녀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자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집 목욕탕에 있는 잠옷 허리띠 목을 맨 채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 평안처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나마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두둑해 있습니다 하면은 난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술을 왜 마셔요? 술을 왜 마셔요? 잠을 왜 못 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평안하지 못해서 술에 취합니다. 평안하지 못해서 쾌락에 빠집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운전 다 하시죠? 운전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별거 아닌 일로 화를 냅니다. 그죠? 클렉션을 울리고 상현들을 막 먹으면서 이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닌데 창문을 내리면서 내라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보셨어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얼굴 한번 보셨어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네, 마귀 얼굴입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항상 그 상태입니다. 평안이 없어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꾸민 사람 얼굴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얼굴이 어때요? 찡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완전 썩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어떤 거예요? 아주 잠깐 나한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약물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잠깐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네한테 평안을 줄게. 너네한테 평안을 줄게. 그럼 예수님 지금 모습이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한테 좋지 않은 일이 금방이라도 벌어질 거야. 우리가 주님하고 열심히 동거동락한 사이인데 정말 제자들 피부로 그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자기한테 함께한 사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같이 함께한 사람한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같이 한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평안, 그거 너네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안 어디서 올까요? 환경에서 올까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거는 예수님인데 지금 제자들 모습이 어때요? 한심합니다.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하고 다르게 평안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평안 너네한테 줄게. 내 평안 너네한테 줄게. 사람들은 내 환경이 좋아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좋으면 병에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병 걸립니다. 우리 환경이 좋으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속을 한꺼번에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환경에다 평안을 준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는지.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매일마다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그래 이거야. 내가 그림을 볼 때 내 마음은 평안해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림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나한테 평안을 주는 그림을 거실 중앙에 걸어놓고 내가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은 언제나 평안해질 수 있어 생각하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 많은 돈을 주면서 평안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화가는 산골짜기에 있는 잔잔하게 뻗어있는 이런 느낌 그림 근사하죠? 산골짜기에 잔잔하게 뻗어있는 맑은 호수, 호수 위에 푸른 하늘, 위에 있는 구름, 호수를 에워싸고 있는 산.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고 평안한 장면입니다. 다른 한 화가는 반대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어때요? 바닷가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너무 사나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도는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평화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등대 안에 있는 그 구멍에 비둘기 2마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평안 어떤 그림이에요?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잔잔한 호수가 그 평안일까요? 그런데 호수는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닐까요? 그 호수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비가 쏟아지지 않아서 조용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생깁니다. 비가 폭우로 내리면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호수를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평안일까요? 주님이 주는 평안한 바람. 파도 속에 유지되는 게 평안. 비바람 붑니다. 파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등대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거하고 똑같지가 않아. 달라.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으로 평안을 누릴 주님이 주는 내 환경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상황에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한테 평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제 죄 없어. 그래, 너 이제 가. 너 죄 용서 받았어. 이제 너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지금까지 너네한테 죄가 있어서 너네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야. 이제 용서 받았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내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나한테 있는 고난, 나한테 있는 어려움, 그 어떤 이 일이 문제가 나한테는 더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은 내가 죄가 있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굴욕입니다. 주님한테 십자가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너 평안해? 내가 갖고 있는 평안 너네한테 줄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이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모두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게 반대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게 어떤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어. 나한테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여기로 오고 있어. 하지만 이거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세상 힘으로 지는 거 아니야. 주님은 억울하게 음모로 십자가를 못 박히십니다. 여기에는 로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나 너희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십자가 지는 건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한 일이야. 그걸 알게 하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난 죽어도 좋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물로 바쳐져도 난 기뻐.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어 마음에는 평안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불안해요? 여러분 마음 지금 어때요?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면은 왜 불안해요? 내 마음대로 해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기쁨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나한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한테 기쁨이 없습니다. 나한테 돈이 없어서 난 평안하지가 않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내 욕심대로 하다 보니 나한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절하면서 가지 말아야 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모든 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다 보니 나한테는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나한테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게 됩니다.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더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이거 내가 해.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할 거야. 여기에서 평안이 깨집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작은 반대를 하게 된다면 그 평안 깨지게 됩니다.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아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한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너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어. 그런데 난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을 때 주님 마음에 그 어떤 거로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편, 여러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앞으로 성령님이 와서 너네하고 함께 할 거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 계기를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주님한테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렸던 거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볼까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우면은 어디로 와요? 부모 곁으로 옵니다. 근데 부모님이 집에 나와 같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은 어떻게 하죠? 다시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깼는데 집에 부모님이 없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는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지금 고통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가는 시카고 사업가이면서 변호사, 대학교수 H.G.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찬송가를 작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지내고 있는 시카고 지에서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정을 얻고 싶어서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 나는 이 불 뒤처리하고 갈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부인하고 자녀들은 태운 배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부근에서 영국 철선하고 충돌하는데 부인만 겨우 목숨을 구하고 자녀들은 그 배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유럽에 도착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이 남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부인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무조건 영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장이 이 사람에게 차를 마시면서 조금만 있으면 당신 딸들이 잠들어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객실로 돌아와서 아픈 가슴을 안고 밤새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이 사람 마음은 평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평안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펜을 들고 자기 마음에 생각이 난 글을 시로 적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는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사람은 한순간에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을 때 이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흘러넘치게 됐습니다. 내 인생 가는 게 순탄하여 잔잔할 때도 평안하지만 큰 파도가 일어나 무서울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손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언제든지 평안합니다 하는 간증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의 평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있다면 한 주를 주님이 주는 평안, 주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는 평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때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